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해 미국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의 종교적 지형 변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7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2007년에 비교해서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개신교와 천주교인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 기독교인이 78.4%에서 70.6%로 감소됐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전 인구의 46.5%만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4.8%가 감소한 거죠. 대신에 무슬림이 꽤 성장을 했습니다. 무슬림 인구는 전 미국 인구의 0.9%입니다.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1.9%입니다. 600만 명 정도 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도 0.7% 여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개신교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그러한 비율이지만 신자들의 연령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쪽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50세입니다. 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33세입니다. 심지어 불교와 힌두교의 평균 연령도 30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늙은 기독교와 이 젊은 타종교 또는 젊은 무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을까 하는 것도 물론 이제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민자들이 이슬람권과 힌두권 이런 쪽에 이민자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틀림없이 교회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한 3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회의 부흥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한국에서 대신학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 민족이 복음화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5%까지 복음화율이 올라가다가 중단되고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감소가 된 거죠. 더 심각한 건 영국입니다. 영국은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뉴 밀레니엄 이어가 되면서 영국의 일간지인 더 인디펜던트지의 피터 브라이얼리 박사가 기고를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40년 안에 영국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0%까지 기독교인이었던 영국이 지금은 7.5%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매일 2,200명이 교회를 떠나고요, 일주일에 4개씩 교회 문을 닫습니다. 더 암담한 것은 주일 학교가 5개 교회 중에 3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중고등부는 86%가 없습니다. 과거 주일날 설교를 목사님이 30분씩 했는데 지금은 7분 합니다. 어떤 분은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교회의 메시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시카고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바짝 긴장해야 될 때죠. 우리 교회는 이제 11주년이 지났습니다. 11주년이면 아직 젊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선교하고 또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그래?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는 자그마치 2000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교회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이 5가지, 우리 교회의 5대 사역이라고 하는 그 5가지가 교회가 생존하는 그 기간까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될 사명이에요. 이거는 우리 다음번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교회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교회의 특성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교회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특성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특성은 교회의 유명한 신조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2가지 가장 유명한 신조는 사도신경과 그리고 AD 381년에 모였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의한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신조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딱 나오는데, 이 구절이 교회론의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의 4가지 특성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의 하나됨, 하나의 교회, 그게 특성이에요. 2번째는 거룩한, 교회는 거룩하다. 또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성 4가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있으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 4가지 특성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중에 1개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했던 기도,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불러요. 이 2가지가
제일 유명한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된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도 한 가지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이기에 우리는 한 가족이고 교회도 역시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인 것처럼, 즉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가 여럿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 교회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 화란의 신학자인 이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의 도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러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교회가 하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각 교회가 이렇게 골목마다 있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바르트가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맞아요.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포 분열처럼 교회가 나뉘어진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그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안수 집사 선거를 하는데 그 후보에, 그 명단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교회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 옛날 과거에는 그 교회의 핍박이 심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이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졌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권과 그 자존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나뉘어진다고 하더라도 장점은 또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나뉘어질 때 성도들이 보여준 태도,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준 그 태도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분열되면 교인들 간에 서로 대적이 일어나고 원수가 돼. 그래서 얼굴도 마주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교회도 많지만 교단도 어마어마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장로교라고 해도요, 한국에 장로교가 200개 교단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하나냐?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도 교회는 하나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몇 개예요? 한 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몇 개예요? 하나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서로 어떤 이유로 나뉘어지고 이게 분열되어서 서로 간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그거와는 관계없이 각 교회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그 교회랑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케냐에 교회가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또 이 시카고 바로 옆에 같이 있든지 다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오늘 교회를 추석하고 기독교를 믿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옆에 교회는 안 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뭔가 장사를 하면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를 수용하고 모든 교회가 한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됐다고요. 하나 되게 한 그것을 힘써 지킬 일이지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들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파벌이 있어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다툰다고 형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가 범죄자라고 그 형제가 나의 형제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 한 배터리가 자꾸 나는 것 같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내느냐 못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들하고 싸우라고 준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거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적을 물리칠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그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거 가지고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로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로 부름받은 거에 합당하게 산다면 그 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이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어 있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전쟁하러 적을 쳐부수러 간 군대가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게 반역이고 그게 구태타잖아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400명, 600명 이렇게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은 그들을 빚진 자, 억울한 자, 환난을 당한 자라 그랬어요. 즉 세상에 내놓으면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다윗이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용사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세운다고요. 이게 하나됨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장작이 함께 모여 있으면 화력이 더 세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게 되면 더 큰 힘,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자기 힘을 자기 스스로 다 소진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좋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습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시스템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조직도 아니에요. 그가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비결은 각 사람의 신앙의 덕목에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4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들이 다 배우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4가지 덕목과 반대되는 그런 인격을 갖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게 되고 또 교회는 그런 하나됨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모든 겸손으로 하라 그랬는데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됨을 지키려면 그 첫 번째 비결은 모두가 다 겸손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뭐냐?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된 교회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겸손해요. 그러나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만해요. 그 뒤에 교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겸손이란 단어를 이 헬라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겸손은 비굴한 것으로, 굴욕적인 것으로, 노예적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신이 겸손의 왕이에요. 저 높고 높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겸손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겸손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은 남을 기꺼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불화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화 뒤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서로 간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온유라 그랬습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 그 뜻으로 보게 되면 길들여진 짐승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이건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길들여지면 서커스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동물이 됩니다. 심지어 저 그 아랍의 부자들 보게 되면 그들은 집에 애완동물이 퓨마야. 그리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사자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이 무서운 짐승인데 그것도 길들여지게 되니까 그렇게 양처럼 순한 그런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라는 것은 단지 연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됨이 지켜지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은 하나됨을 깨트리거든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그래서 이 중직자들은 반드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직을 맡은 것은 그분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으면 온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이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귀하게 여겨요. 또 젊은 사람도 그 어르신들을 갖다가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싸워지는 교회를 보게 되면 어른들은 젊은이들한테 피도 안 마른 게 저런다 그러고, 또 젊은 사람은 또 나이 든 사람들 구태의연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이 온유하지 못한 성품을 드러내죠. 주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함의 반대가 뭐냐? 분노거든요. 분노. 온유함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룬다면 분노는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분을 내면서 하는 것, 그거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으면 얼마나 나라의 보탬이 됩니까?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하면, 분을 참지 못하면 결국 그 빼앗은 성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용사라도, 성을 빼앗는 자라도 이 분을 참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 온유한 성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음의 반대는 조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을 기다려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금방 하나 되지를 않아요. 제가 가끔 휴가로 미국을 오면서 이 버지니아에 있던 그 한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버지니아에 있던 굉장히 큰 교회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두 교회가 서로 이제 합쳐진 겁니다. 이 교회들마다 서로 나눠지는데 교회가 합쳐졌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그 다른 이제 건물이 없는 교회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 있던 연세 드신 목사님은 이제 떠나고 젊은 목사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핵심적으로 주관했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통합은 교회 개척보다 훨씬 힘들대요. 교회를 통합하는 게 개척보다도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도중에 몇 번이나 그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양쪽이 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참았더니 좋은 결실을 맺고 지금은 이제 큰 교회가 되었노라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거기서 놀라운 빛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가 안 됐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 중에 오래 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반대는 뭐냐면 배척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 용납이 없이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잖아요. 이런 용납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정도 행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왜 자꾸 싸우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면 그렇지 않죠. 서로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의견이 대립되고 갈등이 생겨나고 결국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납하게 되면 하나됨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안 좋다고,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 있다고 계속해서 그를 밀어내게 되면 이 하나됨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납하라고 하면서 어디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러냐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근데 여기서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의 그 에너지로다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 사람이 괜찮고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용납해 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주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 유명한 교회 하나됨을 말하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단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격에 대한, 성품에 대한,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신앙의 성품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